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있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치 강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순종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자, 마지막 기회였던 아말렉 진멸 전쟁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냐라고 묻는 이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그 어느 대답 하나 정당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가 그것으로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무엘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왕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왕에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 권위가 이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용히 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간밤에 주신 말씀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 당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울 당신이 키가 커서도 아닙니다. 사울 당신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사울 당신이 전략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저 미약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것이고 그의 겸손함을 보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울이 지금 변질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천지차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것은 거꾸로죠. 썩어가는 것, 나빠져가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사울은 겸손하던 모습을 끝까지 잃지 말았어야 했는데 왕이 되자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봤을 때는, 보지 못했을 때는 욕심이 없었는데 그 물건을 딱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왕이 되니까,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욕심들이, 그 속에 있던 욕망들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이것이 죄였습니다. 아말렉 전투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에 맞아 날려버린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그래도 아직은 측은한 마음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 정말 상종도 하기 싫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서 싫은 소리도 안 합니다. 물론 좋은 소리도 안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애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나마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이거 이러면 정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 사무엘은 그나마 이 사울에게 측은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만약 이때라도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하나님 용서하셨을 겁니다. 회개는 너무 늦었다 이럴 때가 없을 텐데, 근데 이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은 보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어쩌면 또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얘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거 보니까 그래,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사울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묻고 있는데 사울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핑계하기 바쁩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제가 이거 지금 아껴서 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사울의 눈빛이 보니까, 사무엘의 눈빛이 보니까 아닌 걸 아나?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또 핑계대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이 거짓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라는 이 사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고 숫양의 이 기름보다 듣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드는 것,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는 거죠. 순양의 기름보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좋아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이 사신이라는 것은 간사한 귀신 이런 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쩌면 이게 최종 판결문인 거죠.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 교만한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 즉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 명령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제가 제 딸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은 저를 거역했다, 저를 버렸다라는 뜻인 거죠. 아빠는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 말만 안 들을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마음에 저를 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사울이 계속 왕이 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참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순종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떨까요? 잘 알기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기도 하십니까? 순종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나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져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며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세미한 음성을 쫓아서 살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몸부림치는 우리를 지키시며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천대만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 즉 왕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그제서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정이 진심 어린 인정이고 진짜 핵이면 그럼 말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영혼을 다해서 영혼을 끌어와서 하는 그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그 사실, 이 팩트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늦은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를 하신 이후에 그 전에 기회를 줄 때 그때
죄송합니다 했으면 됐을 텐데 너 이제 내가 널 왕으로 안 세울래.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는 이 회개.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그때서라도 진짜 회개를 했다면 얘기는 달라질 텐데 이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하죠.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도 비교해 볼 부분입니다. 사실 다윗의 죄에 비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의 죄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짐승 몇 마리 끌고 왔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서해 줄만 하죠. 다윗과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간업되고 다윗은 살인됐어요. 그것도 죄질이 아주 나쁜 청부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은 반면에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세가 어떠했느냐 이 차이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더 있는데 사울은 비록 그때라도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돌아서는 사무엘을 향해서 옷을 잡았더니 근데 그 옷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물론 요즘 옷감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예전에도 물론 그 옷이 어느 정도 잡아당겨야 찢어지겠습니까? 선지자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정도 잡아서는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확 낚아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요 위협을 했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사울이 옷이 찢어질 만큼 막상 멱살 잡듯이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 내 얼굴 좀 세워주고 가십시오. 이거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이거 회개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을 좀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한 거죠. 말이 부탁이지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잖아요 라고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 했을 때 다윗은 얘가 어떻게 알았지? 여봐라 여기 아무도 없느냐? 나단을 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눈물로 영혼을 다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왕의 신분을 신경 쓰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1대1로 좀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보다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는 일이 사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체면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내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게 되는 것, 이것을 더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를 온전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